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대신 주께,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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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때부터 지는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내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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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원합니다. 주가 돌보심을 확실히 아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미밸리 침례교회 5월 28일 금요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가정의달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주신 부르심을 묵상하며 평화의 도구, 하나됨의 헌신을 삶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하나됨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도 만타 교회가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지지 않는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도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 회복의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선교사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자 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자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이 넘는 팬데믹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현장 예배 전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오는 7월 4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6월 마지막 주로 마무리됩니다. 이후에는 금요 예배도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설교 방송은 팬데믹 이전과 같이 설교만 편집된 영상으로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앞으로 5주 정도 남은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미밸리 침례교회 5월 28일 금요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랑 없었음임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사랑을 담아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삶의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가 곧 사랑임을 믿습니다. 해결하시는 능력,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 안에서 법을 주신 이유, 관계 안에서 법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법을 지켰겠죠. 애굽에도 경찰 역할을 하는 군사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도둑질하면 벌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오니 더 이상 이제 애굽에 취한 법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마음껏 자기의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압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왜? 광야로 나오니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과 연결된 나라의 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출애굽기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봤던 율법, 그 법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나라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런 생각하셨죠?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는 용서하라고 하시고 언제는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면서 원수는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원수 갚을 권리를 나에게 포기하라 하신 말씀은요, 개인적인 신앙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나라의 법은
그렇게 엄격하고 나라의 법은 형벌이 딱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개인으로 적용할 때에 내 임의대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할 거야. 이 얘기가 틀린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사기친 사람은 나라의 법이 그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뭐죠? 그를 용서하는 거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의 법을 주시는데요. 법조문에 아주 건조한 그런 어투로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조항이거든요. 이렇게 법조문은요. 나, 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 개인적 관계를 배제한 법조문으로 선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주신 법조문은 그런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라 개인적 관계의 단어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나, 너,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정의 법을, 가정의 룰을 설명하듯 그렇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볼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자, 위증하지 말라. 위증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너라고 하셨죠.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법조문인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관계에 담아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법을 주실 때 이렇게 관계에 담아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법은요,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법은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 그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 관계에 단어를 쓰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나라의 법을 주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그 법조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의 법을 주시면서 왜 개인적인 관계의 단어들을 쓰시며 관계 속에 담아서 법을 주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며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율법 속에, 법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법을 주신 이유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로 관계 안에서 법을 주신 이유는요,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라는 개인적인 단어를 법조문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구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해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확실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세상의 법은 그냥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그 법을 지키면 거기에 상이 있어요. 그 상 중에 제일 중요한 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장 크게 누렸던 건 뭐냐면, 와,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신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시구나.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여러분, 원수예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아이고 잘됐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이 나쁜 그 사람 좀 벌 좀 받아야 돼. 그러면서 모른 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법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니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원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오해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했더니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임을 체험하고 경험해요.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화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5절 볼까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그 전에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함께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행했을 때에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품을 때에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와,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개인적인 관계에 담아서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좋으신 성품들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법을 개인적 관계 속에서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 무엇보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모세와 같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법 그 자체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은 상이 있어요.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부합되는 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되는지를 체험함으로, 나의 원수의 소와 나귀가 잃어버린 바를 보고 다시 되찾아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내밀면, 공격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내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나라의 법을 개인적 관계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관계 안에서 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주셨고요. 두 번째, 법을 지켜야 할 이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나도 좋고 우리 다 같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함이죠.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죠. 법이 나를 지켜주듯 우리 사회를 지켜주어야 행복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의 법을 주시면서 개인적 관계에 담아주신 이유는 뭐냐면,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보호받기 위해서 다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관계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법을 지켜야 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의 목적, 그 예배의 목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법을 지켜야 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싫어하는 짓을 해요. 자,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내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열심히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이유를 율법을 주시면서 개인적 관계에 담아서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거룩한 삶의 이유를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 밑에서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다는 건 거룩한 일꾼이었다는 거죠.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었다는 의미예요. 야곱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라헬을 사랑해서 거룩하게 열심히 7년을 하루같이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성경에 담아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 광야 40년을 하루같이 거룩하게 열심히 나를 섬기며 지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개인적 관계에 담아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너의 아버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계 안에서 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더 온전하고 완벽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관계 안에서 법을 주신 이유는요, 생명의 법을 예표하시려고 관계 안에서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의 법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임했기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개인적 관계에 담아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성령의 법도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나, 너 개인적 관계예요. 함께 먹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아주 쉽게 쓰는 식구예요. 먹을 식자의 입구자예요.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개인적인 식구,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관계 속에서 생명의 법을 내 속에서 주시고, 이제 그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라라고 마음속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
자체를 하나님께서 개인적 관계에 담아서 주신 건 결국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생명의 법도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나, 너라는 단어 속에 개인적 관계에 담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도요,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가룟 유다에게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개인적 생각이에요. 사단이 바리새인을 이용해 제자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동일하게 갖도록 유혹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악한 영의 개인적인 공격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교제하고 개인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실 때 너라는 개인적인 단어를 그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오늘도 주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그 성령의 법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나를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법조문 속에 그냥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속에 법을 담아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며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에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에 개인적 관계 속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단순히 벌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고백으로 말씀을 지켜 말씀을 행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나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의 성령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거룩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으로 넘어가면 음악 찬양이 10분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방 안에 모두 불을 끄시고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골방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7월 4일 날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료되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며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강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법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주를 사랑하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쫓게 하시고 정의를 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고 섬기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선교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땅굴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에콰도르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탁교회, 로스바코스교회 주께서 지켜주시고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에콰도르에 속히 백신이 공급되어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터키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정순교사님 가정을 지켜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지 교회 사역과 제자훈련 사역, 아버지 하나님 커뮤니티 사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드리며 마음에 공부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신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 임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7월 4일날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로 전환하고 다시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기도로 준비하며 한 달여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나태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게으르게 만든 악한 영혼들이 대적하여 무익에 힘쓰는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을 속히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있어 겸비하여 내 얼굴 구하며 죄악에서 떠나 기도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며 각자 긴 기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여